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15절로 16절만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바톤 터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육과 영의 존재입니다. 언제 영이 죽었나요?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입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은 흙에서 취했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기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디서 존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곧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혹자 항변할지는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경륜의 바퀴는 그렇게 묵묵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를 향해서 개가 짖어도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듯 나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시정을 성경을 통해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은 사람에게 영생 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길이 아담의 범죄로 막혔으므로 그 직후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여인의 후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 삶의 지침을 통해 메시아를 찾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구세주를 세상에 소개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디베르 때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통치하던 자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를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푼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어 오신 구세주를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아니면 예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자기들이 의인인 채 구경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 향해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독사에 물렸기에 독을 뿌리고 귀가 막히고 비틀거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지만 그 안엔 독사의 이빨이 있어 독이 나옵니다. 이들이 소경된 지도자여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도덕, 윤리, 철학 등 사람의 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절로 2절 말씀에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을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첫째, 죄인임을 확증시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오신 구세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곧 죄인 중에 그들의 죄를 받으러 오신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도 몰랐으나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물로 세례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심을 알라 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그가 세례 받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 대신 담당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푹 잠긴다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불세례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의 반대로 불 속에 잠긴다는 것이니 이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메시아를 찾아오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세례 요한의 일은 끝나고 예수님에게 그 바톤이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임무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마귀에게 속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던 인류의 구원과 영생은 완성된 것입니다. 곧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함의 임무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명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